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예측하여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에 가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양을 가져다가 먹지 못하고 남기고 그걸 버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과한 양을 가져다가 먹지 못하고 남겨서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깝다가 하고 저거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잔반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감독자를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손홍숙 권사님이 한 2주 정도 잔반 감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음식을 남기는 것은 예측을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음식이든지 무슨 자료든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잘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던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질병은 인간에게 많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질병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손 한 번 대심으로 고침받는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에 큰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큰 무리라고 그러면 5,000명 이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죠. 그 숫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산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게 3절에 산에 오르사 12제자와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표현은 사람들이 다 옹신할 만큼 넓은 공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이유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저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 그러니까 요즘 15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15만 원씩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00명을 조금씩 먹게 하려면 3,000원씩 먹인다고 하면은 뭐 잘은 모르지만은 빵 한두 개, 뭐 우유 한 팩 이 정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우리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하라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잔디에 앉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데 이 축사라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축기 혹은 축사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하고 사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도 나눠주셨는데 조금씩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주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떡을 조금 떡이 있었는데 그걸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나눠 먹었던 사례들이 곳곳 선교지에서 보고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그릇에서 꺼내면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 꺼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접시에 다 놓으니까 그제서야 떡의 생산이 그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원대로 다 주셔서 저들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거뒀더니 12광줄이나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사실은 빌립이 할 말도 다 알고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불꽃과 같은 눈을 얘기를 하는데 그는 모든 만사 만물을 꿰뚫어 아는 안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두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전략적인 분이십니다. 전략적인 분. 제가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하면 무슨 예수님이 전략을 쓰냐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전략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도 볼 책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겨울에 농사질 때, 그러니까 삼국지도 한 5번 읽었어요. 근데 삼국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과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5번 보니까 정말 그때는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억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전략이에요. 제갈공명은 전략의 대가죠. 특별히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제갈공명이 조조를 압니다. 조조는 허에 발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을 펴놓고, 그럼 불을 펴놓으면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갈공명은 조조는 불을 펴놓은 곳은 거짓이라고 클릭한다는 거야. 거기다 관훈장을 갖다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략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성경에 매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3,000명을 매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니들이 공격을 하다가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나오면은 그때 매복된 군사가 그들을 덮치고 성을 함락시키라. 이게 전략이죠, 전략. 하나님이 전략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가 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그게 작정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의 작정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략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한 아기, 이거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죠.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분인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경이롭고 비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모사라. 그는 전략을 세워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줄인 상태에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떡을 가주 5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던 것, 이거 우연히 그런 거 아니라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이루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사이신 예수님처럼 이 일을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대책 없이 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되도록 그렇게 일을 되게 하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1절에 보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간 만나를 먹이신 분이신데, 저들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다 전능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못할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떡을 더 마실 수 있을 터인데 왜 떡을 만들어서 더 주면 되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말씀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버리는 것은 떡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주실 때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떡을 버리는 것은, 식물을 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니까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신 그분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음식은 소중한 것이니까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그 말은 음식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야. 먹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도 식물이죠. 음식을 먹지 못하여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4장에 보면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배고프면 기운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식물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걸 먹으면 우리가 기력을 얻게 되니까 식물이 소중한 거야.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먹으면 배불러집니다. 신명기 8장에 식물이 우리를 배부르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배부르기만 합니까? 음식에는 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생각이 뭐냐? 음식은 소중하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줄인 상태에서 왔고, 이 다른 곳을 보면 이거 때가 저녁 때라고 그래요.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는데 이게 이때가 저녁 때라고 그럽니다. 저녁 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에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이었겠어요?
말라 빠진 떡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막 만든 똑같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말라 빠진 떡 아니고 막 만든 떡 같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떡을 사도들을 통해서 나눔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누는데 그 떡에서 나는 냄새며 그 떡을 입에 댔을 때 배고플 때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먹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버려지는 떡은 어떤 떡이에요? 동일한 떡이에요. 우리가 맛있게 조금 전에 먹었던 떡인데 이젠 배부르다고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전에는 배고팠고 지금 상황이 지금 배부른 거예요. 조금 배불렀다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버리는 것은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떡이 배고플 때도 소중한 것이었던 것처럼 배부른 후에도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덕스럽게 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식물을 관리하는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식 남기지 않기 빈 그릇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보니까 이 음식 남기지 않기 빈 그릇 운동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음식으로 버려지는 이 잔반으로 버려지는 양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5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5조는 억이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000개가 1조예요. 억이 10,000개가 1조. 그러니까 억이 15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쌀로 계산을 했어요. 양주에서 생산되는 양주쌀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저거 양주쌀이에요. 양주쌀 맞는데, 양주골쌀 맞죠? 네. 근데 1억이면은 20kg짜리 쌀이 1,400포대. 그리고 이 1,400포대가 15만이니까 15억이 15만 개니까 2억 1,000만 포대, 쌀이 2억 1,000만 포대고, 이거를 4.5톤 트럭에다 실으면은 이 4.5톤 트럭으로, 한 트럭에 4.5톤이 되면 225푸대면 되거든요. 4.5톤 차로 934대, 개인으로 나누어지면 전 국민에게 4포대씩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1년에 4포대 먹어요? 개인이 1년에 4포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사람은 생각해 8포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잔반을 쌀로 바꾸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반찬으로 나눠주면 북한 인민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이게 분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버리는 건 뭐예요? 쓰레기를 양산하는 쓰레기 양산자가 되는 거야. 근데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자연을 훼손하고,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남기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는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불렀더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 남은 조각은, 꼭 다시 떼보세요. 남은 조각,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게 뭐냐면은, 부스러기는 버려야 되지만 조각들, 통째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빵을 하나씩 해주면 한 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조각들마저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기적을 일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이건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 요즘도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기적은 일상이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이 그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비상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을 신학적 용어로는 비상섭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섭리라고 하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다 광야예요. 광야는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어디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는 대책이 없어요.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만나를 주신 거야. 광야에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반석을 쪼개서서 흡족하게 저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거기 광야예요. 거기도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광야에서 길쌈은 옷감을 만드는 걸 길쌈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옷감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신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 신고 들어갔던 그 신발을 그들이 죽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그걸 물려 신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오병이어를 갖다가 일으킨 오병이어의 사건인 이곳도 본문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잔디가 많은 곳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앉을만 하려면 10,000평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넓은 분지 같은 곳이죠. 근데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것이 빈들이라고 그래요. 그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6장 38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마가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때는 저물어가고 이곳은 빈들이니 정말 대책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녁 때 되면 집이들을 가야지 왜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책이 없으니까 비상섭리하신 거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되니까 오늘 떡이 많다고 그래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광야는 날마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몇 년 동안 내렸어요? 40년 동안. 그럼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만나 안 줘도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기적만 바라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각도 버리지 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구찜을 사주셨어요. 근데 아구찜 맛있다고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아구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양도 많이 줘요. 근데 남기면 거기는 다 싸주는 거예요. 근데 싸줄 때 그냥 싸주지 않고 2,000원을 받아요. 그 용기 그릇하고 뭐 수고비에서 받는 거죠.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걸 잔반에 버리고 그러는 것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규모 있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동기 중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밥을 적당하게 준비하잖아요. 뭐 추어탕으로 한 그릇씩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형님, 저 미꾸라지도 좀 이렇게 튀김도 좀 하고 또 뭐 빈대떡도 그걸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먹을 만큼만 하면 되지. 형님 다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구 주문을 해놔요. 그리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모이면 걔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걸신 들렸나 보다 그래요. 근데 걸신이라는 말이 그게 어떤 거냐면요, 걸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귀신 중에 하나예요. 이 걸신은 귀신을 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귀신이냐? 이 빌어먹는 귀신, 그런 귀신 아니고, 이 걸신은 어떤 거냐? 배고파서 죽은 귀신을 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은 귀신이 들렸으니까 저가 음식을 보면 탐닉하고 개골스럽게 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걸신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걸신증은 지나치게 음식을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규모 없이 하지 말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규모 없이 행하여, 그런데 이건 개역 성경이고 이번에 개역 배정판에선 게으르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모 없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예측이나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배부른 상태니까 조금밖에 못 먹어.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조금 하는 거, 그게 예측이죠.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많이 갖다 놓고, 그 탐식이죠. 탐욕이죠. 근데 이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뒷정리까지 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기 전에 질서 있게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는 거야. 근데 온전한 떡은 물론이고 부시럭지까지도 다, 부시럭지는 버리겠지만 떡 조각까지도 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는 떠난 후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문구 여러분 보셨죠? 네. 화장실에 가면 남성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또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닥에다 소변 흘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에는 떠난 후에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뒷정리까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 가치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반이,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챙겨주는데 감자 1개, 그리고 인삼 이게 이제 쪼갠 것 중에서 4분의 1 뿌리, 그리고 또 빵 1조각, 그리고 뭐 등등 해서 먹었어요. 변변치 않게 먹었어요. 근데 아침은 변변치 않게 먹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먹었지만 그 식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자는 규모 있게 사는 복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남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있어요. 어쩌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새가족 구고구 주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새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게 남기는 날이 어쩌다 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밥이 있는데 카레를 보놓은 거야.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거는 덜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요만큼 남겨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뭐 한 숟갈을 남기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숟갈 남기는 것이, 저는 그게 알아요. 한 숟갈 더 먹으면 이게 덜 좋다는 걸.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저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 남기는 게 없어요. 밥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먹습니다. 이게 규모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밥만 그러냐? 자재를 주문할 때도 딱 맞춰서 하고요. 공사 견적을 뽑을 적에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 절대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가 생각 짧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규모 있는 삶을 살다가 보면 예측이 가능해져요. 저희는 우리 교회 질적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갔어요. 왜 덜 들어갔느냐 하면은, 시간이 가서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이 건물이 철골로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철골로 지었어요. 근데 이 철골로 지었는데 철골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 잘하는 장로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장로님, 이 사람 부도 났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 갖고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받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공사 포기각서를 찾아가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줬던 돈이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공사한 것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자 우리.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돈 받은 거 더 달래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업자를 큰 건 다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데크 플레이트 깔고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억 2천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제가 포천에 있는 철골업자들 데려다가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규모 있게 자꾸 밥 먹는 것부터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규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해주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요한 자가 됩니다. 13절에 거두니, 예수님 말씀 따라 거뒀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12바구니면 한 바구니 가지면 제가 보기에는 20명씩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40명이 먹을 게 남는 거잖아요. 버리면 다 쓰레기가 됐을 텐데 그거 가지고 수백 명이 더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안 되는 자들한테는 이 말씀 안 하세요. 개들한테 버리는 게 없게 하라,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돼지한테 버리는 게 없게 하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예측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알고 규모 있게 할 줄 아니까 그 말씀하신 거야. 모두가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하심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그래서 규모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주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